제가 어제 독일을 다녀오느라 밤새 버스를 타고 오는 바람에 몰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서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무너졌던, 완전히 폐허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1차 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사건과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된 그 배경과 그 과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다른 말씀도 그렇긴 하지만 유난히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인물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특히 에스라서는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장에 보면은 1차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면 수룹바벨을 필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정말 이러고 나서 이 어느 족장에는 몇 명, 어느 족장에는 몇 명,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또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은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다더라. 그러니까 좀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8장에 보면은 2차 이제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장인 10장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이름들이 등장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이름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실명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10장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사실 이 부분만 읽는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 여자와 결혼 좀 했다고 뭐 그렇게 이렇게 공개 처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내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내가 이방 여자에 결혼했다라고 온 세상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장 이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이 공개될 때에는 그들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율법을 저버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는 회복인데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가 회복임을 안다면 바로 이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회복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동시에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즉 10장 마지막에 공개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영적인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 에스라의 모습을 본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스가냐의 제안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과 결혼한 그 이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방 여인과 그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는 것. 한마디로 아내와 아이들을 내쫓아 버리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제안을 듣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여러분들 모두 당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신 분들 다 그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뭐라 그래요?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무엇을 맹세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이방인 아내와 그 아내 사이에 낳은 자식들을 내쫓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은 아닌데요,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처럼 성경엔 참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도 올라가야 되는데, 결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그런 이름의 명단에 올라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외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의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112명의 명단이 바로 10장 마지막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명단입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이어서 107명의 명단이 쭉 공개가 됩니다. 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사람들의 그 명단. 자, 그러므로 자, 이들의 이름이 공개된 이유가 뭐라고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르기 위해, 하나님만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내쫓기로 결단한 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결혼할 땐 언제고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내쫓을 수 있냐, 그리고 너무 이게 잔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는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자녀가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한 것을, 니네가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아시고 또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에베소서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한 적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한쪽 면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네들 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내, 남편, 자식,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에스라 10장에 등장하는 이 112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내들과 그녀들에게 더 시선을 두고 그녀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이 에스라와 함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살면서도 충분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물론 그 마지막 때만 그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과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결국은 그 솔로몬도 유혹당해서 섬기게 됨으로 그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자신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아내와 자식까지도 버렸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과연 이 정도의 결단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내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나는 과감하게 다 내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은 되게 열심히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예배 회복과 나의 영적인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상 예배의 회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여전히 늘 빼앗겨 있는 이상 나에게 영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 에스라가 보여줬죠. 진정한 회개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줘야지. 하나님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 토요일 아침에 나왔잖아요. 내가 아침에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왔는데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별로 지은 죄가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또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죄인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에스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10장에 기록된 자들처럼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와 함께 끝까지 싸워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죄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바로 이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 안에 진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런 회복의 역사, 간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 에스라의 진심 어린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정말 그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정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에스라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과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들의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니 불교 상 세워놓고 뭘 이렇게 섬기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우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우상숭배들을 쭉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그 영적 간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몇 번이나 경고하셨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함락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독일에 차를 찾으러 이제 갔었지만 결국은 이 송금 문제로 인해서 차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신청 못하고 은행에다 이렇게 그 포뮬레어를 작성을 해서 송금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제 어떤 좀 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그런데도 그 서류 제출한 것이 서류 심사가 너무나 늦어져서 계속 전화해서 그거를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사하지 않다가 금요일 어제 오후 4시가 돼서야 비로소 서류를 보곤 또 다른 무슨 서류가 또 부족하니까 그제서야 또 다른 서류를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송금을 하지 못했고, 당연히 그 가라지 주인은 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까 차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차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당연히 계속해서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서류 처리되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지 문이 닫혔을 때 정말 솔직히 말해 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좌절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저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이 말씀은 이제 이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에게는 과연 그 에스라처럼 죄에 대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그렇게 에스라처럼 나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나 혹은 이 나라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며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없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태항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는 것 뚫어지게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현실 앞에서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도 이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 또 영적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며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온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주님,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당장 내 건강에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은 진심이 담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질까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득한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면서 나도 막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9절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단호하게 그 죄의 근본인 그 이방 여인들을 내쫓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무엇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오늘 나의 삶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져 있더라도 살만한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살만한데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철저하게 나의 우상을 다 버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무엇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는지, 그것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도 에스라서 10장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112명의 이름 중에 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112명의 이름은 사실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이름입니다. 저들은 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정말 소중한 자식과 그 아내까지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자들,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오늘부터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귀한 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 에스라와 같은 과연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나 돌아봤을 때 정말 그렇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떠한 자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진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거지 하고 어쩔 수 없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에스라와 같은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내 마음의 진심으로는 고백을 담아 주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떠났던 마음, 다음 정말 다른 이방 여인을 만났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